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추운데 잘 지내고 계세요? 네, 많이 추워졌네요.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시죠. 안 춥니? 이렇게 한번 물어봐. 눈 인사 좀 해주세요. 세 분씩 좀. 사랑한다고, 보고 싶었다고. 네, 감사합니다. 이민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홍민기 목사님 얘기 들었어요. 어릴 적 꿈이 교회 힘들게 하는 사람 불러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꿈이었대요. 얼마나 교회가 상처가 많았으면 어릴 적 꿈이 그거였을까요? 이런 어떤 거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흑인들하고의 이렇게 분쟁이 생겼어요. 이렇게 갱단과 연결이 돼서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며칠 동안 잠적해 있어야 되는데 그 며칠이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아버님이 추천해준 성령 충만한 수련회에 가기로 했어요. 친구 10명과 함께 수련회에 참석을 했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려고 간 게 아니고 일단은 흑인들이 나를 좀 잊을 때까지 이제 모습을 안 보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나서 콜링을 하시더래요. 주님께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 친구들 앞으로 나와라.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요, 한두 명 나가는 게 아니고 막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는데 다 나갔더래요. 보니까 자기하고 10명만 남아있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10명도 일어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말렸대요. 이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친구들이 나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같이 왔던 10명도 나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뻘쭘해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럼 나갈 걸 그랬나? 이러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1시간을 견뎠대요. 여기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참을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 한 영혼이 안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던 아이들이 전부 일어나서 뒤돌아서 이제 자기를 향해서 이제 기도해주고, 스텝으로 있던 여자 집사님들이 와서 자기에게 막 이렇게 안고 막 기도해주고 막 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변화시켜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됐다고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알았다고 기도할 거라고 했는데, 수련회를 마치고 났는데 친구들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제 너랑은 못 놀겠다, 너랑 같이 이렇게 뭐 싸우러 다니고 그런 거 안 되겠다, 안 놀아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못 만났다고. 그게 너무 불만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버님은 이민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어머님은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 왜 사모님이 왜 일을 하러 이렇게 돈이 뭐가 좋아서 이런 얘기 들어야 되고, 아버님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고, 어머님을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고, 이제 내 친구들까지 뺏어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분하고 절교해야 되겠다, 그런 야무진 마음을 갖고, 그런 절교를 그냥 이렇게 쑥 하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절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예배가 아니고 혼자 간 거예요. 저녁에 가서 이렇게 기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거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보하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학 가는데, 대학 가면 손대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들까지는 제가 용납할게요. 근데 저는 건드리지 마.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저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슴속에 뭐가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오더래요.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눈 떠 있는데 자기가 뒹굴고 있더래요.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할지라도 나를 보고 계셨고 받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 당할 때도 성부 하나님 가만히 계셨구나.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당할 때도 하나님 보고는 계셨지만 허락한 거였구나.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오해들이 풀리면서 이제 주의 길을 가는 것까지 길이 열리게 됐어요. 홍민기 목사님에게 있어서의 빈배는 엄마 아빠의 고생이고 나의 친구들이 나를 곁에 없어지는 어떤 그런 순간의 어떤 상실감들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 말씀이 더 깊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1번 같이 한번 받을까요? 빈 배일 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합니다. 3절 말씀 봤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셨고 본인의 장모님을 고쳐주셨고, 그런데 사실 무리들은 말씀을 들으러 갔지만 정작 자신은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분위기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을게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권위 있고 서기관 같지 않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종교 학자처럼 궤변과 인용을 늘어놓지 않는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찬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다른 말씀 안 하시죠. 얘들아, 공중의 새를 좀 봐봐. 옆에 있는 들풀 좀 봐봐.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하거든. 근데 주님이 기르셔. 그럼 너희를 그분이 도와주지 않을까? 그 아버지가 너희들을 공급하시지 않을까? 얘들아, 목자가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할 것 같아? 찾아가. 그분은 너희를 꼭 찾아내셔. 농사 짓다가 보석을 발견했거든. 얘들아, 그래서 그 농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대. 그래서 그 보석이 자기께 됐대.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삶에서 부닥치는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부딪히는 얘기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실 땐 그 여인의 삶에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 있는데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랑 얘기하면서 남편과 잘 사귀는 법, 앞으로 남편과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는 법,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죠?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마름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6명의 남자를 만나도 안정이 안 되는 상태인 걸 예수님이 간파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그리고 뭐 이렇게 연약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게 나의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그 문제 아래 뭐가 있는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문제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실 자존심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더 깊이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서 인도받는다라는 확신도 없고 부유함도 없는 믿음 없는 나의 연약함의 문제인 거죠. 주님이
사마리아 우물 gat에 있는 여인과 얘기 나누실 때 이 여인의 문제 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죽 썼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죠. 정말 그럴 때는 괴롭죠. 괴로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온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낙심해 있으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런 식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왜? 뭐가 안 됐어? 안 된 것 같아요. 어떡하죠? 아, 그래?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그러게요. 왜 인정 못 받을 것 같지?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이 선포가 안 돼서 힘들까요? 저를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이걸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내 속에 뭐가 있나,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정확하게 집어내세요.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런데 마음만 품었는데 삭개오에게 정확하게 가세요. 그리고 내려오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 예수님 아십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있었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이요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왜 꼭 나한테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엄마 아빠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 그러난다는 거예요. 엄마 내 얘기했지, 막 이런. 우리는 모르죠, 잘. 그러나 꼭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듣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다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 건강해진 환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죠. 그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이 환자에게 건강관리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죄를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봤을 때 건강해진 몸으로 더 지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더 악해질 수 있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찾아내서 채워놔야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쩔 때는 내 속에 있는 거 빨리 빼내야 되겠다. 이거 빨리 멈춰야 되겠다. 이대로 이렇게 시간 보내면 큰일 나겠다. 내 속에 암덩어리 같은 것들이 보여지고 이걸 빼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내면을 정확히 보고 계시면서 우리 속을 정리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또 권세가 있으십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연계를 붙잡고 있는 창조의 권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뛰어넘는 권세로 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있네? 도대체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왜 붙잡지 않지라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그래서 사실은 귀신을 쫓을 때 그 상태를 그대로 쫓으면 잘 나갑니다. 밉고 삐치고 혈기 부리면 똑같이 한번 해서 이 내 속에서 미워하고 삐치고 혈기 부리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러면 진짜 정리될 때 많아요. 여러분 속에 막 내가 왜 이러나 할 때 그 왜 이러나를 그대로 담아다가 떠나가라고 한번 예수 이름에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정말 빨리 정리됩니다. 그 속에 막 파고들잖아요. 나는 자책도 했다가 한숨도 쉬었다가 못 벗어났다가 거기 묶여 있다가 아주 난리인데 정확하게 쫓아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예요.
그러니 나를 묶고 있는, 나를 꽁꽁 묶어서 뭔가 늘 그 자리에 놀게 만드는 막 중독 걸린 사람처럼,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는 나를, 그 끈을 딱 풀어내시고 끄집어 올리시는 권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꼭 야동 볼 때 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빨리 하세요. 이렇게 작게 하면 또 시킬 거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저 따라서 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이에요. 내가 유튜브가 안 끊어진다. 오늘 14시간밖에 안 봤다. 그때는 정말 정확하게 한번 쫓아보세요. 내 영혼아 정신 차릴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잠잘 시간도 모자라고 밥 먹을 시간도 모자라고 그 상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정리해 주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빈배다,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서 비참하고 비굴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우울한 그 허무한 기운 빠진 상태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생각을 밝히시고 뭘 쫓아낼지, 뭘 밀어낼지, 뭘 채워야 할지를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말씀이 들리는 순간요, 베드로 내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자유와 안정감이, 평안이, 부유함이, 따뜻함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굉장히 허탈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물고기가 또 잡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내가 힘들어? 그러면서 이게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가요, 이 말씀 속에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영광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가 빈배라고 할 때 빈배에 집중하세요. 빈배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시나요? 나는 말씀 묵상을 하루에 언제 하시나요? 일주일에 얼마나 말씀 앞에 나를 정면으로 내놓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몰고 가시는 환경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허전하고 허탈하고 정신없고 경쟁 속에 못난 거 묵상하다가 우쭐대다가 교만하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들은 말씀은 나의 경험과 부닥치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내 영혼 속에 들어오는데요, 놀라울 정도로 이 말씀은요 삶과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봤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깊은 곳에서 그물 내려도 물고기 안 잡힌다고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참 힘들었을 거라. 목수가 왜 나한테 이 포인트도 모르면서, 물고기 모이는 포인트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이걸 여기서 하라고 그러나, 저분 좀 모른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왔다는 거죠. 다음 세대 공과책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 잡을 것도 아닌데 물고기 잡으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물을 던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제자들은 다들 영 껄끄럽고 저 양반 뭘 모르네, 말씀은 전할 줄 알아도 바다는 정말 모르네, 이러면서 다 그 당시는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불렀으니까 그런 마음일 텐데,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죠. 같이 읽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원어에는 의지한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개역 개정이, 개역 한글 또한 굉장히 후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준 것 같아요. 좀 근접한 번역이라고 한다면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써 곳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막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내린 게 아니에요. 안 내리고 싶은데 한번 해볼게요. 네, 선생님이 하셔서 해볼게요. 이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과가 6절과 7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여러분, 배가 잠길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으니 막 물고기가 쌓였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때 표정, 이때 제자들과 베드로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그거를 이제 얼굴로 해보는 거예요. 어차피 마스크를 써서 안 보여요. 몰라. 옆에 사람도 안 볼 거잖아요. 그죠? 자, 그 표정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사람 그 표정 하는 거예요. 어떨지. 하나 둘 셋. 뭐 기쁨보다는 어이없다,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가 맞을 것 같아요. 당황스럽다. 첫 월급이에요 해놓고 이제 아르바이트 간 친구가 첫 월급이에요 하고 내놓았는데 막 1억 내놔 막 이렇게. 그러면 좋아요? 좋을까요 이게? 뭐 이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당황스럽다라는 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죠. 놀랬잖아요. 얼마나 놀랬는지 다음 주에 나오지만 베드로는 막 두려워 떨잖아요. 전혀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데 순종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순종이 돼요. 말씀이 믿어진 게 이해가 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신 누구? 예수님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과 함께 나와야 돼요. 어쩔 때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어머니를 향해서 당신이 내 어머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내 어머니가 아니란 얘기죠. 머리로는 아닌데 오늘부터 한번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믿음은 내 이성하고 부닥치게 돼 있어요. 이해하면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나무 뭘 믿어요? 그냥 나무지 그냥. 그걸 이게 뭐 다이아몬드라고 막 믿겠다고 한다면. 그래서 믿음이란 내 생각과 경험과 이론과 지식과 부닥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내 생각을 뒤로 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비논리냐 비과학이 아니고 초이성이라 초자연세계 넘어서는 거죠. 자연과학을 넘어서는, 합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비합리가 아닌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매일 죽겠다고 그랬어요. 왜 죽을까요? 막 자해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뭘 죽겠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과 이론하고 말씀하고 부닥치면 내 생각을 날마다 내려놓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부닥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부닥치지 않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뭐 사랑해라, 도와라, 섬겨라, 나눠줘라. 여러분, 그런 종교가 뭐예요? 그건 불교예요. 그래서 전혀 부담이 없어요. 그 불교를 받아들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적선해라, 선을 쌓아라,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선교하자, 이제 세상과 부닥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닥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가깝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말씀과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해보면 오늘 본문 이제 말씀 속에 좀 접어들어서 가치관에 변화가 온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으신가요?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어요.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산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계신가요? 아멘. 그런데 말씀을 안 보는 나는 뭐죠? 놀라운 거죠. 재밌어요. 하여튼 밥을 먹어야 산다는데 밥을 안 먹고 있지. 하여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말씀 따라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가치관이 없는데
우리들 방금 여러분이 가치관이 없다라는 건 아니고 가치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모습은 가치관의 변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해요. 교사도 합니다. 리더도 합니다. 목자도 합니다. 근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이분들은 뭐가 익숙하냐면 용어에 익숙해.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써주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 내면은 가치관은 말씀 따라가야 산다는 가치관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그렇게 큐티 잘 하기가 힘들어요. 홍민기 목사님이 부산에 있는 대형교회 목회를 하다가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문제가 좀 생겼어요. 내면 속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외적으로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가 한참 사역을 하다가 교회를 나왔다. 그럼 어떤 의미 같아요? 정말 좀 치명적인 거죠. 목사가 어디 가겠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사역지가 없어요. 지금 힘든 거죠. 정말 힘든 거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23편 1절. 우리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갈 곳도 없고 섬길 교회도 없는데 자기한테 너는 부족하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부족해서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 주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내려와 버렸대요. 화가 나서.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이시죠. 두 번째, 너무 힘든데 다시 또 올라갔어요. 다시 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넌 부족하지 않아. 또 화가 나서 내려왔어요. 전 이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가 또 힘들어서 다시 기도원에 세 번째 올라갔어요.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같이 너는 부족하지 않아. 아니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부족인데 뭐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나.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너 혼자야? 넌 부족함 없어. 내가 너를 인도해 나갈 거거든. 그 순간 이분이 이제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을 다시 묵상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구하는 기도가 많아야 될까요? 감사하는 기도가 많아야 될까요? 감사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감사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용어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용어를 쓸 줄 아는 거예요. 적절한 타이밍에. 근데 우리 안엔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부족하지 않아 라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당장 뭐가 오지 않으면 난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시편 23편을 고백하면서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일을.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면 된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다윗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어떤 존재인가요? 양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양. 응? 수건이 떠오르시죠? 또 뭐가 떠오르세요? 양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양꼬치. 순하다. 참 순하다는 말씀. 순하고 온유하고 온순한 양을. 그렇죠.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양을 얘기할 때 어리석고 우둔하고 무능한 존재를 얘기할 때 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얘기할 때 그 특정 있게 있잖아요. 멍멍, 야,
이 멍멍이의 자녀 같은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약간 좀 비하하는 말이 양이래요. 너 양이다 이렇게. 양이다. 그래서 양은 일단은 그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으면 청각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청각도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낭떠러지를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청각이 좋으면 좋은데 청각도 안 좋으니까 목자의 음성 하나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각도 안 좋대요. 대부분 짐승들은 풀냄새, 물냄새를 맡아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좋으니까 어디에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발길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코앞만 보는 코앞만. 그래서 자기 갈 길로 가는 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은요 목자 없으면 못 살아요. 유일하게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짐승이 양이래요. 목자가 일으켜줘야 사는 거예요. 넘어져도 안 돼요, 이 양은. 그래서 양하면 제일 대표적인 게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 정말 가야 할 곳, 봐야 할 곳 못 보는 거. 그러니까 목자들은 이렇게 구부러진 거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확 잡아서 다른 데 가면 끌고 오는 거죠. 목이 아프겠죠. 그러나 그게 은혜인 거예요. 너 이러지 마. 이러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목자가 계속 잡아당겨주는 게 사실 이게 살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순간부터 내가 보는, 내가 듣는, 내가 맞는 모든 것이 약함을 인정하고 그분 따라가는 게 살 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부닥칠 때 내 걸 내려놓고 따라갈 줄 아는 양만 사는 거죠. 나는 어디 갈지 모릅니다. 목자가 어디로 이끌지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못 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틀림없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양은 그냥 목자 가면 따라가는 거죠.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너는 양이야. 시작. 양이야. 넌 양이야.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성적표가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목자 대신 예수님 따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따라서 하시죠. 죄인들은 용서받는다. 죄인은 용서받지 않아요. 죄값을 치러야지. 죄값을 치르는 그 대표적인 기구가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와서 죄를 세상죄를 짊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온몸이 찢어지면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치러요? 여러분,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예수가 나의 삶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그분은 나의 모든 걸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은요 모든 걸 공급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악한 자보다 못한 존재냐? 니들이 나의 자녀들이라면, 내가 너희들이 쓸 게 무엇인지 아는 자라면 내가 당연히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일생 동안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이 알고 있는 그분에게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 곧 자유함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자녀된 신분을 갖고 있는 생명력이요 죽음을 이깁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것 다시 입혀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껍질 썩어질 것 갈아입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주님이 예정하셨다고. 예정이 뭐예요? 나를 이미 부르신 거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모든 세팅을 해놓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그분 따라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목마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뭐 해야 될지. 내가 여러분 태어나서 당신은 공헌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기 너무 좀 힘들잖아요.
그게 내 인생인가? 정말 내가 왜 살지? 나는 창세전에 네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를 예정했다. 삶의 의미를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역 끝나면 해와 달에 비춤이 쓸데없는 영원한 그 나라에서 같이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가요? 오직 목자 되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만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내가 양임을 인정하고 내가 당신 아니면 살 수가 없나이다를 인정하며 따라가면 이 모든 걸 너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빈배가 필요한 거예요. 네 힘으로 못 살겠지? 그분 잡아야 살겠지? 네, 잡아봤더니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은 우리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를 아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점점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게 내 소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택한 예수, 나와 함께하는 예수,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마지막까지 영원히 계신 그 예수 안에 내가 있는 인생임을 아는 순간 내 이론,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갖고 있는 거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주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는 거 나는 이해 안 되지만 예수님 당신 의지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려고 꿈꿔본 적 없어요. 어느 순간 오더니 기름 부었잖아요. 우리들에게 꿈과 비전 중요합니다. 그러나 꿈과 비전은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야망입니다.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우린 야망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못 견딥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 살리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주의 사람 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나를 뚫고 나옵니다. 나는 이미 비전의 사람이고 나는 이미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큐티하면서 간증이 나오고 아래 적용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말씀이 들어올 때 내가 남편과 화해하리라, 내가 이웃을, 내가 아이들을 내 정욕대로 내 욕망대로 쓰지 않고 엎드리리라 소망하면서 적어나갈 때 그냥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견딜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서 나오는지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라. 그럼 나 고치고 싶습니다. 나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내 거 토해놓고 내 더러운 것 보면서 내 구역질 나는 시커먼 물 다 토해놓고 내가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뭘 아이들을 건드려요? 내가 새로워져야지.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 믿고 내 부모님이 새로워진 것 같다. 그래도 한 분이 계셔서 그러면 애들이 왜 교회 안 나와요? 안 바뀌니까. 교회에선 선생님인데 집에 오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비전과 꿈보다 더 중요한 건 충성과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 그 길 가려고 발 내딛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주의 길 가고 있어요. 꿈, 비전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너무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막 뭔가를 안 찾아도 돼요. 말씀 한 구절 지키려고 내 인생 걸면 이미 열려 있어요. 이미 보이고 이미 들려요. 주님 마음이 오면요 이미 아프고요, 이미 막 몸살이 나고요, 이미 막 애가 닳고요, 내가 그걸 향해 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미 나는 꿈의 사람이에요.
능력이요? 능력 안 구해도 돼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세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세요. 힘과 권위가 되세요. 능력 안 구해도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라 내 속에서 능력과 권세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도 되나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 좋은 증거가 큐티를 안 하는 거예요. 말씀 안 봐요. 말씀이 날 살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길 바라요. 강아지를 오래 키우면 강아지들이 오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아지들은 주인 이렇게 아빠, 엄마, 아이들, 그래서 서열이 5번, 6번, 7번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강아지들을 막 이렇게 예뻐해 주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자기가 3번 내지 4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짖고 막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 눈높이 맞춰야 되고 함부로 소파 올리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양인데 뭐가 좀 인도받고 뭐가 되잖아요. 등 따스고 배부르잖아요. 목자인 줄 알아요. 이쯤 되면 이제 내가 해도 돼.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부하들만 내보내도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밧세바 범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노년의 최고 전성기를 누릴 때 인구조사에서 인구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내가 양이 아니고 주인이 되는 순간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분 따라가는 게 내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인도하실 걸 믿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한 거 많죠. 그러나 그걸 아시는 그분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기에 나는 그분 따라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그 부족함이 없다라는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방금 아이 소리가 들려서 하는 말인데 아이들은요,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가 모든 걸 할 걸 믿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타나는 순간 애들은 그냥 편안해져요. 그 믿음이에요. 신뢰인 거예요. 엄마 품만 안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모든 걸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 어린애들은. 모세는 자기 삶에 가장 지우고 싶은 빈배는 뭐였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못 이끌고 나오고 혼자 도망 나온 거였죠.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어요. 이해가 안 돼요. 40년간 광야 생활했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나. 치욕스럽고 내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애굽의 왕실과 대결할 수 있었고 광야 생활을 40년 했기 때문에 와디가 어디 있지, 반석은 어디인지, 밤에 추위는 어떻게 하는지, 낮에 더위는 어떻게 할지, 모래 폭풍이 불면 뭐 할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에 가장 적합한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주고 회복시키자 그를 통해서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고소하고 억울하게 해서 매를 맞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억울하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에 대한 가치관, 그 믿음이 누구보다도 좀 높았어요. 에버레지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맞아서 아프지만 찬양했어요. 난 모르겠다. 왜 맞았는지 모르겠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따라서 하시오. 예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리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는 안 가요. 매 맞았는데 뭐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목자고 예수님이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고에 껴서 팔과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입이 열려서 찬양하는데 죄수들이 그걸 다 듣는데 죄수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거부하지 않아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옥문이 열려요. 죄수들이 안 나가요. 이걸 보고 놀란 빌립보의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의 가족이 영접해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핵심 키워드가 멤버가 돼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해 안 가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은 좋은 것 주시리라. 그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홍민기 목사님이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좋은 교회 개척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해운대에서, 미국에서 이 세 군데서 지금 이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아요. 저희도 지금 우리 중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부모들이 노해가지고 저희가 못 하고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허가를 안 내주고요. 근데 해운대 고등학교에서 이미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학부모들이 반대하니까 나왔대요. 괜찮다고. 교회가 민폐를 끼칠 수는 없다고. 나와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그러니까 건물들을 알아보는데 보는데 마지막 교회라고 하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코로나 심할 때 교회라고 하는데 뭐 누가 받아줬겠어요, 분위기가. 어느 날 영상 예배도 드렸다가 어디서 가서 드렸다가 그러다가 한 집사님이 이제 큰 식당을 하는데 주일마다 쉰대요. 그 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로 한 거예요. 부산이라는 동네는 따뜻하긴 하지만 바람이 불면 이렇게 춥다는 거예요. 초가을이었는데 그렇게 춥더래요. 와서 막 세팅을 하는데 너무 미안하더래요. 성도들이 모여서 막 그냥 예배 드리려고 그냥 하나하나 의자 놓고 뭐 좀 막 이렇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랬대요. 홍민기 목사님이 그래도 여러분 비가 안 와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렇게 그 말하고 1분 후에 비가 오는데 그냥 비가 아니고 굵은 비, 막 툭툭툭툭 하는 비. 본인은 미국에서 백인 목사님들과 사역할 때 동양인 대표로 나가서 사역하고 그래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담대하게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당황하지도 않는데 자기는 그냥 한대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당황스럽더래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입을 열자마자 그랬대요. 제가 오늘 설교 빨리 끝낼게요. 막 이랬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도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산도 안 비드래요. 그 비를 맞아가면서 그대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주일날이라고 머리에 힘을 좀 준 것 같은데 그대로 보는 거예요. 비는 한 1, 2분 있다가 멈췄대요. 그리고 예배는 잘 맞춰졌는데 그분의 표현은 그래요. 자기 교회의 역사는 비가 오기 전과 비가 온 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 이후로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졌대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 우리가 교회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다. 그 어떤 환경이든지 요동하지 않고 말씀 앞에 딱 서 있는 그들의 모습,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비가 오든 말든, 바람이 불든 말든, 춥든 말든, 나는 말씀 앞에 서 있으리라. 그 사건 이후부터 성도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교회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양이다.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간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깊은 곳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명하신 당신 앞에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하며 그물을 던질 줄 아는, 물을 떠다 주어라, 포도주가 되어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욱더 맛있음에 그들이 이 어디서 나온 포도주인고 하고
그들이 논란이라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가 눈을 뜨는 거 아니겠어요? 돌을 굴려 놓아라. 냄새가 난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은 내 뜻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내 뜻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시력, 내 청각, 내 후각으로 살지 않겠나이다. 목자의 인도 받으며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따라 가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제가 보는 건 당장 내 앞에 좋은 것이 있나, 먹을 것이 있나, 좋은 옷이 있나, 좋은 말 해주나. 주님 제가 볼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것, 듣는 것, 이 정도입니다. 주님 나는 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는지 예수의 향기가 나는지 구별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나 의지하는 거 멈추게 하시고 나를 영원까지 이끄시겠다는 하나님 의지하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는 너를 영원까지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 만나고 의지하며 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이론과 말씀이 부닥칠 때 말씀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나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는 아버지, 이 길을 여소서. 우리가 갈 길을 여소서. 내가 뭘 잡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목자 대신 예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이 열려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열려 내 심과 내 후가 내 시간을 의지했던 모든 걸 멈추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과 부닥칠 때 순종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이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까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나를 낮추고 주의 말씀을 높이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그 지혜와 평안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는 양임을 알게 하소서. 부족함이 없게 이끄시는 예수, 부족함이 없게 이끄시는 예수, 부족함이 없게 이끄시는 예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를 따라가겠나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이걸 받아들이나이다.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주 앞에 나가겠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이런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참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통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역사를 뛰어넘는 하늘의 역사가 내 삶, 내 일터, 내 가정, 내 아이들을 통해 하늘의 역사가, 당신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진흙 덩어리 안에, 이 먼지 덩어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쓰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 경험, 내 이론을 뒤로 할 때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 펼쳐지게 하옵소서. 한 1분간만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내 삶에 내가 아닌 당신의 역사가,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쓰여지기 원합니다. 오 주여, 그렇습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살려내는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목자 대신 생명을 살려내시는 당신 따라가겠사오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하신 주여, 주여 목자 대신 예수 따라가는 양 되게 하옵소서. 그 나의 갈 걸음을 통해 수많은 양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시고, 그 걸음걸음마다 예수가 새겨지는 그 걸음 따라갈 수 있게, 나를 따라오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보게 하소서. 예수 만나게 하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양입니다. 부족함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당장 돈이 없고, 당장 일자리가 없고, 당장 애인이 없고, 당장 친구가 없는 이 상황, 하나님, 당장 내 아이들이 바르게 서 있지 못하는 이 상황, 목자 되신 예수님이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그 순간 예수 따라가겠습니다. 내 눈에 예수님 보이게 하소서. 내 귀에 주의 음성 들리게 하소서. 내 손에 예수님 손잡고 갈 힘을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새록새록 올라오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깊은 곳 여전히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한 주간 규태할 때마다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복이 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신께 목마릅니다. 주님 놓칠까 두렵습니다. 주님 놓치지 말게 하소서. 주님 붙잡고 가게 하소서. 내 눈에 주님 보이게 하소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을 깨우소서. 주님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눈 열어주셔서 우리의 물질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이끄시는 우리 주님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염려와 불안도 가져가시고 거룩함과 믿음과 용서와 긍휼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부으시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